6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8절까지.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놓으며 침상에서 기저귀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주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리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 부활절 예배를 드렸고 부활절 전에 4장의 말씀까지를 보았습니다. 4장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식이 떨어지게 해서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했지만 양식이 떨어지는 기근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지요. 또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늘의 비를 멈추어서 한재, 가뭄의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돌이키게 했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지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 단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돌아오도록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어려움을 주시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가를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미련하게 이거는 우연히 된 일이고 저거는 뭐 어쩌다 보니까 된 일이고 이거는 재수없어 된 일이고 이래가면서 자꾸 미련 떨다가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것처럼 망해가는 우리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압니다. 5장의 말씀부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5장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가 뭐지요? 슬픔의 노래. 왜?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 보면 슬픈 일이 있으면 이게 노래처럼 그렇게 하죠.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이래가면서 그죠? 그래서 그게 애가예요. 애가.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망해가는 거죠. 전혀 이스라엘이 망했다. 엎드러졌다. 누구도 일으킬 자가 없다. 이 성에 전에는 사람이 북적북적거렸는데 이제는 길거리 찾아다니면서 이 집에 사람 있어, 저 집 사람 있어 해봐야 겨우 한 사람씩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죠. 경상 인구가 몇 명이죠? 한 30만 넘나요? 경북이 300만이죠. 300만 명인 경북에 30만 명만 남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경북 전역에 경산시 인구만큼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애통한 일이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방을 내리십니다.
제가 아모스 처음에 얘기할 때 그 처방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오늘 아침에 예배 준비를 하고 잠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배 때 내가 부르는 찬양이 그 일을 이루신 주께 영광 하면서 주님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건지 아니면은 목소리가 좀 잘 나와야 되는데 그 일을 이루신 주께 이렇게 하는지 사람한테 멋있게 보이려고 그 신 일을 이루신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지 내가 말씀을 준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어떤 경우로 저는 기도를 하려면 기도가 잘 안 나와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말을 하려고 하면 말문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다가 기도 끝내버릴 때도 많아요.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근데 그 밑에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베르세바로 나가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곳 여기 가면 뭐가 잘 된다 그러더라. 여기 가면 뭐가 좋다 그러더라.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베델 어떤 곳입니까? 우상 숭배의 장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만 결국은 우상 숭배의 장소. 하나님을 부르지만 결국은 그걸 통해서 내게 복 주시기를 바라는 장소. 전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세미나에서 제가 그 세미나를 다 들어갔는데 오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성경에서 지난주 오바다 얘기했죠. 지난주 오바다 얘기하면서 오바다가 나와가지고 니는 왜 내 설교를 안 했어? 그런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보면 잘 된다, 복 준다, 잘 된다, 복 준다 이게 나와야 돼. 그게 안 나오니까 설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잘 된다, 복 준다는 얘기가 나와야 설교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혹시 우리 마음속에 잘 된다, 복 준다 여기 빠져가지고 애굽의 신, 풍요의 신, 가나안의 신 이런 것들을 따라서 베델에 가서 경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주 예수님을 찬양하는 듯 하지만은 결국 이 속에는 잘 된다, 복 준다만 남아있는 주님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서 5절 끝에 보면 사로잡히겠고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니라. 베델에는 열정적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특히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열정적인 예배가 있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서에 보니까 엘리야 시대에 그 갈멜산에서 있었던 사건 알죠.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는 그 열정적인 850명이 모여가지고 아침부터 오후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그들의 신을 찾는데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몸을 상해가면서 그죠. 몸을 상해가면서 그 열정을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뜨겁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았어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꼽았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있어요.
정말 간절한 모습, 그 모습으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우상 숭배자들이 더 열정이 있죠. 우리 솔직하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는 교회 게을러서 못 가 이런 사람 많지만 우리가 무당들이 구다는 것처럼 열심히 해봤습니까? 전에 얘기했지만 구다는 사람들은요 한 번 하는데 1,000만 원짜리 이상 보통 3,000마리 굽도 하고 그런 거 해요 그 사람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자들만큼 그 열정을 우리 갖고 있느냐? 그런데 베델은 그 열정이 있었어요. 그 열심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다. 열정만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호세아는 뭐라 그럽니까?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 바르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했죠. 바르게 하는 게 맞다. 그게 우선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죠. 잘못된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죠.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백천을 가야 되는데 백천 가자 그러면서 이쪽으로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빨리 가야 되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갔어요. 한 10분 뛰어가가지고 보니까 아이고 힘 다 들어 이제 힘 다 빠졌어. 보니까 최대한 멀리 와 있네. 거꾸로 돌아가는 더 힘들죠.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우선 바르게 알아야 되죠. 바르게 알고 그 다음에 바르게 안 다음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습 되어야 됩니다. 출발점이 중요하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요나서에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이 땅을 멸망시킨다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 회개했죠. 회개했지만 아수르는 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초가 없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죠. 임시적으로 그들의 행위를 고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잔인하게 해서 고치자. 그걸로 안 되는 거죠. 그걸로 되는 것입니다.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며 사귀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새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7절 정의를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들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치며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그분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움직여가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 상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자, 10절에 보면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싫어해요.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얘기하면 싫어해요. 잘된다 복받는다 그래야 좋아해요. 그 설교가 최고의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주일마다 성경 이렇게 나가는 거 쳐버리고 이제부터 여러분 주님께서 잘되게 하십니다. 맨날 얘기만 할까요? 그 얘기만 할까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그건 제가 한 대로 하라는 얘기 주려고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여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입니다. 지혜자가 왜 잠잠할까요? 그거 하면 핍박당하고 죽으니까. 아모스도 그렇습니다. 아모스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있을 때 베델의 제사장이 와가지고 아모스에게 선지자야 너는 네 고향에 나가서 예언해라. 그러면서 핍박을 하지.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레미야 때도 그랬고요. 여러 선지자들이 제대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핍박이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 어떤 선지자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전하려고 하다가 하도 예레미야가 당하는 그 핍박을 보면서 두려운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도망했다가 오히려 그가 죽어요. 이런 예들도 성경에 나와요. 이 하나하나 가지고 막 설명하다 보면 이 얘기 저 얘기 막 설명을 하다 보면 진도는 언제나 그렇겠네. 그죠? 말빨리 좀 나가보십시다. 14절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마.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여로보암 시대죠. 여로보암 왕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로보암 왕 때는 열왕기하의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잡힌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완전히 그냥 길 잃은 양떼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여로보암 2세가 영토를 확장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냥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들이 조금 부강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는 상하금도 만들고 부와 사치가 극에 달할 만큼 뭐 잘되는 것들 잘되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아모스가 와가지고 얘기하기를 하나님들이 사로잡힌다 그랬다. 하나님 망한다 그랬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사람들은 뭔 소리 하노 지금.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얼마나 좋은데 우리가 얼마나 잘 되는데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부유해지고 있는데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있는데 아모스가 야 너희들 포로로 잡힌대 너 망한대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모스를 싫어하죠.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바른 말하는 아모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핍박을 가하니까 지혜자가 잠잠하죠.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는데.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는데.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14절)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이 잘한다고 하더라도 부유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불쌍해서
잠깐 긍휼을 베푸실 뿐이다. 그 얘기.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걸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지나면은 그들이 운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만약에 그들이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게 되면, 정의를 행하고 불의를 미워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겠지만, 그들이 계속적으로 선을 버리고 악을 행하며 불의로 공의를 대신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나시는 날이 그들에게 심판의 날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 얘기예요. 18절. 이 구절마다 너무 가슴에 와닿기 때문에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알고 난 다음에 읽기만 해도 이 구절이 이게 은혜가 됩니다. 보면 18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주님께서 임재해 주옵소서 막 베델에서 막 금송아지 생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할 때에 이것이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긴 하는데 그것이 화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리는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빛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복이시고, 그죠? 뱀에게 물렸다가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사자 피하려고 하다가 곰 만나고, 아이고 집에 왔네. 그래서 벽을 짚었는데 뱀이 물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실 때 어떤 하나님이 마시기를 원합니까? 캄캄한 밤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주님을 만난 날이 낮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되겠고, 그죠?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자빠졌다가도 돈 주고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아모스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죠? 공의를 행하라. 선을 행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이게 뭐예요? 절기들, 성회, 우리가 말하면 예배드리고 모여서 부활절 축제하고 크리스마스 뭐 하나님 싫어한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이생이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드린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 노래소리를, 내 찬송을 내 앞에서 그쳐라.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24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 우리가 사람들이요, 아모스서 그러면은 아모스 5장 24절을 알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바른 말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이 구절을 갖다가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러면서 막 이 구절을 갖다 놓고 막 떠들어대고 이렇게, 그게 이 아모스를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베델의 종교, 북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만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출발점부터 잘못되어 있다. 이 핵심이에요, 핵심. 그들에게는 바알 종교가 그들에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물질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들의 문제예요. 이 기본이에요, 기본. 오직 정의를 물같이. 여러분, 제가 어제 커피를 내려봤어요. 커피 가루에다가 물을 한번 적시고 밑에다가 서버를 놓고 그 위에다가 얼음을 올려놨어요. 냅뒀더니 밤새도록 다 내려갔대요. 커피 아침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얼음을 올려놨는데 그게 물이 생겨가지고 뚝뚝 물이 위에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커피가 내려졌어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강도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공의와 정의는 누가 행해야 될 일이냐? 위에서부터 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은 위에 있는 왕,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제사장, 이런 사람들부터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활로 인해서 그들은 그 위에서부터 잘못된 것을 했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나라의 제도 하나를 바꾸면 그것이 밑에까지 영향이 미쳐지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는 물처럼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위로부터 왔는데 이들은 다 썩어버렸죠. 중간에 다 썩어버렸어요. 그 밑에는 다 썩는 거예요. 자, 6장에 가보면 화하신 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경산 땅만 하더라도 좀 뭐 동네 유지나 되고 좀 잘 살고 이런 사람들 어때요? 자기들끼리 다 해먹어요. 맞잖아요. 다 해먹어요. 그 단위가 광역 단위로 가면 더 합니다. 자기들끼리 다 해먹어요.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느냐? 참 기가 막힙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갈레로 건너다 보고, 갈레는 어떤 곳이냐? 우리가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을 니므롯으로 생각하죠. 니므롯이 건설한 시날 땅에 4대 도성 중에 하나가 갈레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갈레는 말하자면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으로 막 이라크 그 지역쯤 됩니다. 이 갈레 지역. 너는 갈레로 한번 가봐라. 갈레로 갈래? 그렇죠.
갈대로 가볼래? 갈대로 가고 거기서 큰 하맛으로 가고 큰 하맛 다메섹 북부 150마일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큰 도시랍니다. 그 다음에 가드로도 한번 내려가 봐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난 날이 멀다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 송아지를 잡아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 악기를 제조. 야, 난 이거 참 좋은데 나 이렇게 살고 싶어. 솔직하게. 여러분 안 그래요? 편안한 자리에 탁 해가지고 좋은 음악 들으면서 향기로 컵에서 마시면서 아 좋다.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이제 춘향전에서 이 몽룡이 이제 암행 의사가 돼가지고 그 변사또입니까? 맞나? 변사또 앞에 와가지고 뭐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진비성찰을 차려놓은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예? 예. 백설의 이 백성들의 고혈이다 고혈. 또 하여튼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 이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들이 상하상에 누우며 각종 악기를 종원해 가지고 제잘거리고 우리로 말한다면 뭐예요? 그 요즘 그 나이 많은 여성들이 그 미스터 트롯 이런 데 미쳐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막 좋은 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노래 잘하는 그 뭡니까 그 미스터 트롯 다 불러놓고 노래해 그러고 앉아 노는 거예요. 커피 맛있다. 그거 똑같아. 젊은 남성들이 걸그룹 불러놓고 야 궁대에서 춤춰 그러면서 마시고 좋아하는 그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 얘기. 그렇게 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양떼를 잡아 일반 백성들을 쥐어짜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거라는 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올 때 차 타고 오죠. 차 타고 오는데 기름을 10,000원어치 넣으면 제가 알기로 3분의 1이 세금입니다. 기름값 3분의 1밖에 안 돼요. 오다가 아이고 배고파라. 그리고 과자를 하나 샀어요. 거기도 세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뭘 쓰려고 노트를 하나 샀어요. 노트에 세금이 붙어요. 우리가 쓰는 물건 중에 세금 안 붙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세금 안 붙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그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세금을 다 걷어가 뭐예요? 엉뚱한 데 쓰잖아요. 정치권 한번 보세요. 그들이 쓰는 세금 다 어디서 나옵니까? 북이스라엘은 바로 그랬어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 화려함을 누리고 살았지만 백성들을 짜서 그 고혈로 먹고 마시고 즐겼던 거예요. 이게 정의가 불이죠. 불이. 우리나라는 지금 정의롭습니까? 별로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6절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귀한 기름이 뭐냐 그러면 이거는 귀한 기름, 아주 값진 기름.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귀한 기름 이런 것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 자로다. 요셉은 어땠어요? 붙잡혀가지고 지금 구덩이에 빠졌다가 결국 붙잡혀서 종으로 팔려가고 있어. 그런데도 이들은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저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참 환멸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들이 국회의원 다시 된다고 하면요, 뭐라도 합니다. 백성들의 고통 이런 것도 생각조차 하나 안 해요. 관심 있습니까? 관심 없어요. 지금 여야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잘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잘하는 거 뭐 때문에 그래요? 내년도 총선 때문에 그러는 거지. 자기 기득권 안 내리는 거예요. 별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지. 조금만 더 읽고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도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로 쓸개를 바꾸며 공리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마다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심판을 앞에 두고 열심히 이렇게 전하는데도 다음 주에 말씀을 함께 읽어볼 7장의 말씀을 갖고 설교하면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아모스서 때하고 우리 때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도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른 것이 이때 당시는 대부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왕이나 제사장에 의해서 좌우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길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주십니다. 지금은 우리에게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없었어요. 종이 같은 게 발명되기 전에 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한쪽들이 갖기가 힘든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66권 성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에게 가서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려야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직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가 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주님 우리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것이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지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때 당시에 이 암울한 시대는 지나고 이제는 우리가 광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목사 앞에서 설교하고 가르쳐 주는 거는요, 성경을 조금 더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이렇게 지도해 주는 차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 나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고,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그런가 하여 말씀을 다시 상고했다, 다시 찾아보고 다시 새겨보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오시면 예배 전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가 찬양을 잔잔하게 틀어놓으면 아모스서를 하길래 아모스서를 처음부터 쭉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또 읽어보고 그러면서 기도 좀 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잘 모르는 말씀을 표시해놨다가 나중에 물어보기도 하고 좀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 읽으면 다 읽어오시겠지만은 교회에서도 오늘 6장까지 했으니까 다음 주가 되면 오늘은 7장부터 말씀을 듣겠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펴놓고 읽어보면서 준비하고, 그래서 내가 보고 마음에 은혜롭게 깨달았던 것이 이렇게 생각하고 막 마음속에 흥분되게 이렇게 좋았던 그 말씀이요, 설교 시간에 또 이렇게 설명이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게 흥분이 되는지 몰라요. 마음이 짜릿하고 그래 내 생각하고 오늘 메시지하고 딱 맞네. 이게 막 짜릿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뭐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상고하고, 혹시라도 제가 잘못 설교하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따지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신앙을 점점 더 다져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설교한다고 100% 다 믿지 마시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말씀을 다시 상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서 아모스 시대에 이 암울했던 신앙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광명한 세상, 불의를 공의로 바꾸고 악을 선으로 바꾸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